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따라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보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을 가지고 따지고 공격을 합니다. 왜 모든 허물과 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들은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 구절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구절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 말의 원래 뜻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 있을 때,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신앙을 고백한 표현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당했고, 산헤드린 공회와 헤롯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바라바는 풀어주었고 죄 없는 예수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간결하게 핵심을 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신구약이 인정된 때가 거의 4세기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250년 전보다 AD 150년경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고백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일을 지팡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셔서 영원히 죽임당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8장의 12절의 말씀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된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 합당하게 믿고 합당하게 행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너희 속에라는 말이 있죠.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일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 안에,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겉모습은 교인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읽다 보면 육신도 나오고 몸도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은데 쓰이는 용법이 다릅니다. 이 몸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살과 피와 뼈로 조직이 된 신체 조직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무엇일까요?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죄를 짓고 저절로 타락하고 저절로 범죄하고 부패한 성령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지위와 조건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성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적인 본질,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지만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아무것도 관계없는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육신대로 살다가 주님과 관계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8절, 19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집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몸에 거주하심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세상의 사람이십니까?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아비의 첩과 더불어 간음죄를 저지른, 행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인이라고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과연 내 몸에 거룩한 영이, 성결의 영, 거룩의 영, 성령이 내 몸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음행의 죄를 저지르거나 육신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일삼았습니다.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연합과 일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다툼과 분쟁의 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퍼뜨리고 다니던 이단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미혹의 영, 이단의 영에 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추락할래야 추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그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편지를 받고 있던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도런 귀신은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더듬어 찾고, 어둠과 죄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귀신은 그들의 마음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계십니다.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모든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여 계시고 머물러 계십니다. 매일매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며 내 마음에 경배하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속의 세상의 사람이십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신으로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정직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고 거룩과 성결의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그는 악신에 들려서 악신이 그의 영을 덮여 그는 완전히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없이 망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죄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멸망한 비참한 삶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영생과 구원의 은혜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물으면 예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바르게 순종하겠습니다. 예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치리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직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년을 다니고 만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내 속에 거하게 하실 그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은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떠할까요? 우리 몸은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몸이 없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손이 잘리시든지 다리가 하나 없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몸 자체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의 몸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내 몸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한 500년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이고 부패할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죄 가운데 사는 부끄러운 몸, 죽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죽음의 씨앗이, 사망의 씨앗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보혈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은사로 거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처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고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끊임없이 몸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너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의 영이 살아있으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 그의 몸은 점점 후퇴하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영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그날, 우리의 죽을 몸을 벗을 그날에 11절의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이나 날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그날에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이 탄식하고 병들어 있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며 내가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게 하는 비밀은 오직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쳐 복종하는 비밀은 기도의 재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 자동차는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춰오면 전지가 작동하고 차가 움직이는 그대로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과 성결과 정직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몸을 쳐 복종하여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빚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영역에, 죄악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원수 마귀에게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가 육신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방탕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몸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 입은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발악을 하고 회방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억지로 선생님이 시켜서 학급 반장을 한 적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반장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자습하라. 그래서 조용하게 친구들에게 자습하도록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반장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이닥쳤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난장판이 되어 있으면 반장 나와. 그래서 대표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 앞에 제가 떠들었어요 다 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대표로 매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학교의 교실 하나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모든 친구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함께 전진하려면 반드시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학급의 분위기를 망치기 위한
역사적인 소명을 띠고 태어났다.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많은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교회는 어떠할까요? 영의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시고, 무엇보다 내 몸이 죄의 통로요, 죄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내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은 현재 진행 시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투쟁하는 삶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빈둥빈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행실과 싸우는 일, 몸의 행실과 싸우는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행하시고, 습관적으로 행하시고, 반복해서 주 오실 그때까지 행하셔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7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한 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임을 당했는지, 왜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는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명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의 남편은 누구이죠? 바로 그는 아브라함의 친조카 롯이었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사실은 남편의 친아버지였고, 남편의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싫어했고 귀찮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롯의 철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영적인 삶을 기뻐하고 그 삶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악한 행실을 포기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대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키면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기계로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길을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10장의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악한 행실을 죽이며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 삶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내 삶의 축복을 원하시고 형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 길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 은혜의 빚진 자답게 바르게 살고 합당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